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2020년 1월 한 달 동안은 우리 어떤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나라는 마음을 품고 제가 말씀을 준비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요즘 어디 가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인 게 왠지 창피하고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감동되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자들,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들의 좋은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직접 보여주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난주에 위의 것을 쫓으며 살아가야 된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면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함께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함께 그렇게 예수님을 올바로 쫓아 나아가는 우리 청년 이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직접 부르러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보통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는 스승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리에 찾아오면 그곳에서 너희가 내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예수님은 직접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숫가로 직접 찾아갔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팔레스틴에서 제일 큰 호숫가라고 불리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직접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갔다는 것에 우리는 더 확실한 또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금 제일 놀기 좋은 이 시기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친히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다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자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청년의 때 세상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선택받았다는 것, 택함 받았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Q&A 때도 이야기했는데 참 모태신앙으로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내 신앙으로 지금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아니면 부모님의 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는 건지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수련회 때 하나님께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이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이 저에게 참 그렇게 감동이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런 확신이 드니까 제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남서울 청년 2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임을 본인 스스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참 부족한 자지, 내가 참 연약한 자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멀쩡하고 참 멋있고 예쁘지만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 자세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구나, 나를 택하여 주셨구나.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모든 문제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을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잠시 보니까 베드로가 어부였어요. 그가 열심히 그물질을 하는데 아무리 해도 물고기를 잡을 수 없자 포기하고 배를 그냥 동동 띄어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여서 베드로 배에 오르시더니 배를 더 띄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한 마리의 고기도 낚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포기하고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생각 없이 예수님을 태우고 배를 띄우기 시작합니다. 마침 그 배가 이제 베드로 배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저절로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저절로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그의 모습이 제자의 모습으로 변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더 멀리를 띄어서 이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이 40년 동안 어부 생활을 한 베드로에게 이 몫이었던 예수님의 이 말은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도저히 아무런 노력을 해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물을 내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 베드로가 점점점 발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2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최고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품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영국 런던 테임즈 강변에 재판소가 하나 있는데 그 재판소 뜰에 이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포도가 참 너무나도 맛있어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이 포도나무를 연구해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를 많이 심으면 많은 포도를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연구를 해도 겉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다른 나무들과 비교해봤자 아무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식물학자들이 이제 뿌리까지 한번 확인하기 시작했는데 이 뿌리가 저 멀리 있는 강변 끝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무 뿌리가 이 강 밑까지 뻗어 있으니까 웬만한 가뭄에도 충분한 수분을 얻을 수가 있었고 다른 곳보다 더 많은 영양을 얻을 수 있게 되어서 이 포도나무가 아주 맛있는 열매를 맺었다라는 결과를 그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맺혀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가뭄이 찾아올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까지 우리의 그 신앙이 뻗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온갖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올 때라도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서 남에게 꾸어 줄지라도 꾸지 않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뭐 어떤 풍수 지리설로 제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아는 록펠러도 참 말씀으로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세 가지 기적을 일으켰는데 첫 번째 기적은 가장 가난한 자가 가장 부하게 되었다는 것, 또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전해 주었던 사람, 또 세 번째는 장수였습니다. 그가 98세까지 살면서 치아가 하나도 썩지 않고 깨끗하게 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록펠러가 이런 세 가지 기적을 경험한 이유를 그가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성경을 매일같이 읽었고 늙어서 눈이 어두워졌을 때 성경을 읽어줄 사람을 채용하여 귀로 성경을 들으면서 말씀을 날마다 함께했다. 그렇게 그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일주일 동안, 아니 하루, 1시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살고 있진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가면서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거나 읽지 않고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행동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 매 새해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기 위해 창세기부터 이렇게 함께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고개 끄덕거리시는 분들만 아시는 걸로, 나머지 분들은 집중해서 코인온에 참여해서 우리 성경 통독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역시 우리 청년부가 정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감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할 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삶을 정하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어떠한 공격에도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 청년 이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을 들으는 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이에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씀을 순종으로 따라야 합니다. 네, 방금 읽은 5절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어는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는 단어예요. 얻은 것이 없지만은. 베드로는 자기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자신의 오랜 경험과 기술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예수님은 목수였기 때문에 이 물고기 잡는 것은 전혀 경험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40년 동안 어부 생활을 한 베드로가 훨씬 더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그래서 힘도 없었습니다. 탈진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헛수고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가진 행동은요, 순종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그물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고기가 얼마나 많으면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을까요?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가 많아 찢어질 정도로 그가 많은 물고기를 낚게 됩니다. 옆에 있는 동료를 부르지 않고 담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그가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어부라도 물고기가 많이 낚인다고 해서 옆에 동료들 부를 어부는 없을 거예요. 자기 혼자 어떻게 해서든 다 낚으려고 다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지 않고서는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이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낚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일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놀랍게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보통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거부감이 먼저 생깁니다. 시키는 대로 하라는 이 말이 현 시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요즘 청년들에게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단어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복종과 하나님의 나라의 순종은 그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복종은요, 시키는 사람에게 유익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순종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즐거움이 됩니다. 오히려 순종하는 자에게 더 놀라운 것을 얻게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참 존경하지만 또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을 제가 참 존경합니다. 그분의 설교 중에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억지로라고 하면 우리 굉장히 불쾌하고 억지로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 아버지가 군인 출신인데 저도 군대 생활이 굉장히 잘 맞았어요. 그래서 행정병으로 제가 처음 이제 군복무를 할 때 그 장교들이 너 그냥 직업 군인 해라라고 저에게 권면할 정도로 제가 군인과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그런데 저는요, 까라면 까야 돼라는 그 군대 그 문화가 너무도 싫었어요. 복종하는 게 너무도 싫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하나 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하게 돼요. 노아가요, 엄청난 방주를 산에 지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이해가 됐을까요? 아브라함도 70세가 넘는 나이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납득이 되었을까요? 100세가 넘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 아브라함이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나 많은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제자들이 이해가 됐을까요?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을 7번 씻으라는 명령에 당연한 처사라고 그가 생각했을까요?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이라고 순종했을 때 그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목회자의 길이 힘들 것 같아서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과연 내가 목회 길을 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저에게 참 많았습니다. 늘 나약하고 쓰러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셨구나. 그냥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최고의 곳으로 보내주셨구나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순종하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셨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생명을 주시기 위한, 새로운 것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 순종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고 답답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가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다 보면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는 말씀을 듣게 돼서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낼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주일마다 예배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보내야 함에 그럼에도 또 직장 생활 때문에 주일을 어긋나게 또 빠져야 하고, 또 11조나 여러 가지 각종 예물에 대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힘든 내 상황 속에서 그 예물을 드려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득을 얻고자 하는 그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이에요.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신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요,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다른 배를 급히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마지막에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베드로 한 배만 가득 찬 게 아니에요. 그가 동료를 불렀더니 그 옆에 배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똑같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함께 누리는 거예요.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풍부한 재화를 가지고 또 그 재화를 잘 나누는 곳을 이제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선진국이라고 해도 분배의 문제는 늘 존재하게 됩니다. 더 열심히 더 수고한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분배 기준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찍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에게 똑같은 값을 허락해 주십니다. 싹을 허락해 주십니다.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 또한 그렇게 나중 온 자,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나중에나 누리게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분배 정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남서울 청년 2부로 불러주셨어요. 저는 이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것, 또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우리 임원단과 또 마을 목자들이 함께하는 그 카톡방에 나누는 대화들 때문에 참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들의 대화가 막 재밌고 막 신나는 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그들이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사무적이다라는 것을 제가 그 카톡방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기쁘고 즐거웠던 것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날마다 고심하고 고민하는 그 모습에 제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구나.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제가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2020 한 해를 사랑하는 우리 청년 이부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짓해서 함께 하자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함께하는 공동체 지체를 돌아보면서 아름다운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5장 8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이제야 무릎을 꿇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가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자신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깨달았고 그런 그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아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본문의 메시지가 마가복음에도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는 이제 곧 즉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빠른 판단으로 이제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모든 것을 버렸다, 자신의 소유를 다 포기하고 그를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수십 년을 어부 생활했던 베드로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 삶 돌아보면 참 버리기가 아까운 것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내려놓지? 이걸 어떻게 포기하지? 하지만 우리의 것을 버리고 얻게 되는 그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안다면 우리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성의 책 모든 것을 버리고 진주를 산 사람들이라는 책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9명의 성자들의 생애와 발자취를 그린 책입니다. 이들은 세상을 버렸지만 한 가지 얻게 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려도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얻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서 청년 이부 여러분, 인생은 단 한 번뿐이에요. 우리 인생 한번 멋지게 살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멋있게 이 청년의 때를 한번 같이 보내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얽매이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함께 쫓아가서 나중에 저도 늙고 우리 청년도 다 늙었을 때 서로 만났을 때 고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또 나중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남서울 공동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그 모습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없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 아멘.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청년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세상의 통치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는 복된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복된 삶 우리가 절대로 놓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이부 한 명 한 명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역단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나아가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담대함 넓은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칭찬받는 주님이 칭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장님과 우리 장로님 위시한 모든 부장단들 우리 사랑하는 회장과 부회장 위시한 모든 임원들 우리
우리 마을 목자까지도 함께하여 주셔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믿음 없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만나 주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저는 정말 멋지게 살기 원합니다. 청년의 때 유혹이 많고 어려움이 가득한 시기이지만 더욱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때를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평생을 주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로 아름답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짐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멋있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때 더욱더 주님을 영원롭게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청년이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면서 주님 끝까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더욱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평생을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청년, 말씀을 묵상하는 청년,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교회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서울 청년 2부 교회 가운데 더욱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로 은혜를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모임을 하고 또 마을 모임을 하고 개개인이 대화를 나누고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세상의 모임과는 다르게 서로 사랑하며 더욱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우리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 번만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디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이부 가운데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으로 순종하며 은혜를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 목장 모임을 하고 마을 모임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한 지체 한 채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챙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명의 나고자 없이 우리가 함께 끝까지 주님의 그 몸된 교회 아름다운 그 영화로운 모습을 가는 그 길까지 같이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부족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 나누고 또 순종함으로 받은 은혜를 마음껏 나누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삶을 절대로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길을 끝까지 다하는 그 경주를 마치는 그날까지 함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우리 청년 이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주님을 위해 멋지게 살아가다가 끝내 주님을 만난 그날에 주님께 칭찬받는, 또 서로에게 축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서울 교회 공동체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이부 한 명 한 명 주님 찾아가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받은 사랑을 함께